미국에서는 이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51년도에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해 거둔 추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명령하셨죠. 매년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 드리지 말고 언제, 어떻게, 왜 그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규례로 정하여 주시고 그 규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이 세 절기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구원과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왜 지킵니까? 니산월 15일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칠칠절은 흔히 맥주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칠칠절은 보리 농사를 끝내고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게 칠칠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거둔 모든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 열매를 따서 거둔 후에 그것을 수장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하여 드린 후에 드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킨다 해가지고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의미, 같은 절기, 다른 절기가 아니고. 그래서 소막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잊지 말고 당대만 아니로 대대토록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절기를 지키라 합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 아니고 햇빛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과 추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현재 누리는 삶의 모든 삶의 축복과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계속하여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절기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복 주시기 위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삶의 의미도, 삶의 기쁨도, 행복도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 중요한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과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과 직결되어 있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드린 다음 주일인데 추수감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하신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하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 보면 이 초막절 규례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을 언제 지킵니까?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하여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되 이 1회 동안에는 모든 가족들이 그냥 집에 있지 아니하고 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 노동도 할 수가 없어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안식하고 그 다음에 매일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와 번제와 희생 제물로 전제를 드리고 그걸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호와 앞에 실과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흔들며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규례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근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그냥 지키지 다 광야에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고 그때 어려울 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현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예요. 광야. 메마른 광야예요. 그 광야 바닥에 초막을 짓고 그것에 사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면 또 초막을 접고 또 그것을 갑니다. 가서 또 머무는 곳에 또 거기 또 장을 치고 또 삽니다. 그러니까 매일 옮겨 다녀야 하는 정말 고달픈 삶이에요. 고달픈 삶. 여러분 이사 몇 번 해보셨습니까? 이사.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사는데 이사를 50분 다닐 것 같아. 근데 이사 50분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사 50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몇 번을 옮겨 다녔겠어요. 몇 번을. 장막을 쳤다가 접었다가 쳤다가 접었다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한번 이사해 보셨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풍족하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먹는 게 아침에 내는 만나만 계속 먹고 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얼마 잘 먹습니까?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한국 가니까요 전부 다 먹거리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짐승들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고생하며 살았던 그때를 다시 상기케 하시고 그 어려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오늘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신
있으면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니었고 만나면 어떻게 그들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왔으며 어떻게 그들이 생명이 부재하였으며 어떻게 그들이 오늘의 부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전에 광야시대에 살았던 저 조상들처럼 정말 초막을 쳐놓고 그 안에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거주하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땡큐가 뭡니까? Think and thank.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Think, thank. 비슷하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생각하고 찾아보면 모두가 감사해요. 모두가 감사. 몰라서 그렇지.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 그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요. 그렇지 않은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예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내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그 복을 세워보며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죠? 오늘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만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70평생, 80평생 여러분 삶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로 지시는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만큼 부를 이루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것이죠. 사람의 은혜를 몰라도 배은망덕한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3번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절기 때마다 모두 다 여호와 앞에 나오라 했습니다.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첫째 의미는
말 그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호와께 나와 감사함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둘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감사드리니까 그냥 올 수 없고 내가 가진 힘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와서 드리되 마음에 감사함도 없이 정성도 없이 그냥 누구 동령하는 식으로 그냥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과 별 다를 것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잖아. 뭐 드리되 그냥 마지못해서 뭐 감사드리니까 체면치레로 얼마 떼어서 그냥 던지는 식. 그런 예물은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부여하세요.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묵시 필요해서 바치라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만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것을 물질에 담아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죠.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은 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똑같지 않죠.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 제가 하는 게 받은 복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복이 달라요. 가장 은사를 따라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 레위기에서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릴 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속죄제로 드릴 때에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속죄물로 드리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는, 좀 여유 있는 자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드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2마리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라. 근데 그것도 형편이 어려워서 힘에 부치면, 가난해서 드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속죄물로. 자 보세요. 소나 양, 송아지를 잡아서 드릴 사람인가요? 또 그걸 못하면 어떻게?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드릴 수. 그것도 어려우면 뭐예요? 고운,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먹는 거니까. 그 정도는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재물이 없어서 여호와께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한 자가 없도록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살기가 어려워서 물질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핑계하지 못하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복을 따라서 드리고 아무도 요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아멘?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무슨 어떤 마음, 어떻게 했다가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지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떤 마음을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 정말 이 헌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를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부에 우리 헌금자들 올리고 뭐 액수를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부에 여러분 이름 빠졌다고 그거 가지고 막 시험 걸지 마세요. 왜 내 헌금했는데 왜 이름 빠졌냐고 막 빠져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 성전을 들어가고 서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헌금하는 것을 주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그 중에 부찬 가난한 가부 하나가 헌금하는 것을 보는데 그 양열에 2렙돈을 넣는 것도 주께서 보셨어요. 누가 더 많이 헌금했을까? 부자들이 아마 많이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부자의 헌금이 아니고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2렙돈을 보시고 이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린다 칭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얼마의 양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를 드리되 얼마나 정성껏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따라서 그에 맞게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물질을 따라서 복을 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 목회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강요한 적 하나도 없어요. 11조 바쳐라. 왜 11조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11조 받으면 복 받는다. 왜 당신은 헌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명단에 다 올라오지만 제가 한 번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왜 헌금 안 해요? 한 번도 내가 강요한 적 없어요. 부담 드는 적 없어요. 왜?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오죽하면 목사가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심령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을까?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은혜도 주지 못하면서 왜 헌금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 보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 왜 헌금하지 않습니까? 목사 미워서. 교회가 헌금하면 잘못 사용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오늘 내가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처음으로 내가 한 번 강론하는 거예요. 정말이라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세 가지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감사 예물이죠.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게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11조를 드리라. 그것도 부족하죠, 사실. 둘째는 감사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추수 열매를 가져와서 제단에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원래도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생업에 하나님 축복하였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표현으로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이 감사 바구니에 열매를 담아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의 찬양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구역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로 감사를 드립니다. 헌물로, 추수 열매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이제 수년째 해보잖아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억만금을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천만 번, 만 번을 불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고,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수천만 수만 번을 입으로 불러도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이 얼마나 되기에 그 은혜의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부르는 그 찬양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들어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들어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한 번에 드린 예물도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한 번 부르는 그 찬양도 억지로 찬양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니까 억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찬양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찬양은요, 정성 없이 준비 없이 드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 하나 준다 할 때도 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려집니다. 그냥 대강 이렇게 떼우식으로 하는 것은요, 사람도 그런 선물 안 받아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 한 번의 찬양이라도 잘 준비하였어 전심으로 드려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부르는 자신들에게나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요,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찬양을 준비함이 없이 대강대강 해서는 그것이 내게도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된 찬양을 하는 경험을 누리신 우리 임마누엘 성가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물질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함이 없이 기꺼이 철저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물질이 많다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요, 한 푼도 아까워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요,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내가 다시 주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것들이에요. 예?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아멘. 근데 뭐 내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도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주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 보면요, 모든 것이 주께 다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께 받지 않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렇게 믿어요? 생명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지금 자녀도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집사님하고 사랑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녀들. 믿습니까? 오늘 교회의 거룩한 성가대 지휘자로 세우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 먹고 산 이런 양식,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하고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믿는 마음으로 아멘. 감사할 거예요. 찬송가 429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부한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누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두름 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시면
그게 다 누가 주실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베푸신 주의 크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이나 불평이 다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니까요, 고난도 감사, 질병도 감사, 예? 모든 게 감사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산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검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둘째,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인 동시에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지글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다. 감사지수 이꼴 행복지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참 맞는 말 같아요. 보세요. 마음에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은요, 감사하고 다닙니다. 내게 현재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내 주 가정에 감사하고, 내 주어진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의 제단에 나와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시고 감사의 예물로 정석 하나님께 드리며 또 준비된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복된 추수감사들 되시기를 주의가 축원합니다.